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서 있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일날 치바 영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었지만 역시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것은 내 교회가 아니구나, 우리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면은 좀 긴장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긴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저 보고 싶으셨죠? 예, 여기 계신 한 30분만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쿤밍 팀과 치바 팀을 따라서 선교를 갔다 왔는데 사실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과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젊은이께 오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 예,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웬만큼 합니다. 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영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이제 스피킹을 좀 배우고 싶다고 그런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스토킹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선교 기간 중에 이제 제가 외국 선교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걸 보고 목사님 네이티브 같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네거티브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치바에서는 여러분 일어로 실례합니다가 뭐죠? 예, 스미마생이 다 아시죠? 예,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스시마생. 예, 제가 나름 해석한 거는 실례하지만 스시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정말 선교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선교를 가면은 너무 잊지 못할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사실 제일 갈등과 불화가 많이 일어나는 기간 중 하나가 또 선교 여행이에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기도 제목들도 우리가 많이 받게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이상하게 예민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갈등과 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요 전에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할 때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죠.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특별히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올 것을 여러분에게 같이 독려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계셨었죠? 예, 내일 새벽 기도 때 여러분 몇 분이 나오실지 제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의 자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기도를 강조하면서 정말 우리 젊은이 교회가 주님에게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 받을 길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여러분도 갈급함이 있으시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까?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일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했어요. 근데 지난 몇 달 동안 말씀과 기도가 있어도 그래도 교회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기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난 교회들을 또 알아보고 또 거기 사역하는 분들이랑 또 연락도 해봤어요. 거기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데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으시겠어요? 나날이 부흥하고 성령 충만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는 뜨거운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서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뭐로 판단합니까? 얘는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얘는 5시간밖에 안 한다고. 얘는 방언을 받았는데 얘는 못 받았다고. 이 목사님은 기도를 5시간밖에 안 한다고 지금 성도들도 10시간씩 하는데 또 사역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기도를 제가 볼 때는 저희 젊은이 교회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갈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그런 갈등의 상황들을 보면서 분명히 우리 교회에 있어서 기도와 말씀은 중요한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주님이 부어오신 마음이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험이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사랑에 대해서 당당히 이야기를 하려면 제가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죠? 누구라도 조건 없이 다 사랑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 폭풍같이 휘몰아쳤어요. 꼭 마귀가 저한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사랑을 알아? 네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겠다고? 어디 한번 이래도 한번 사랑해봐라. 네 안에 사랑이 있어. 저한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과연 사랑에 대해서 이 강단 앞에 서서 설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떨어지지 않을 만큼 무한한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번 치바 단기 선교를 참여하면서 이제 야외에서 찬양을 하고 또 스킷도 하고 썸이라고 그러죠. 다 우리 발표를 마친 다음에 손잡고 통성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팀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칠 즈음 뒤에서 어떤 한 남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어떤 남자분이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일어를 제일 잘하시니까 이렇게 가셨어요. 그러더니 몇 마디 나누시더니 다시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영어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필리핀 노동자였어요. 일본에 오셔가지고 이제 아마 힘드셨나 봐요. 딱 옆에 이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앉았는데 술 냄새가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처음에 이야기의 내용은 정말 이 타지에 와서 자기가 일하면서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 또 가족들까지 부양하는 그 어려움, 이 타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지에 대해서 막 나누더라고요. 그러다 또 뜬금없이 저한테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느냐 뭐 이런 질문도 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들의 반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한 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저희 팀들이 기다리고 다음 일정이 있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우리 형제님의 가족과 또 삶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망설이더니 결국 기도를 받았어요. 또 우리 형제님들이 막 애워싸고 막 펑펑 울면서 영어들을 다 잘하셔가지고 다 알아들으셨나 봐요. 펑펑 울면서 우리 그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가려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을 제가 물어봤어요. 중보하겠다고. 다른 형제들은 간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름을 얘기하더니 가려는 제 손을 다시 탁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았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이 고백을 하는데 사실은 자식이 둘이 아니라 넷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내는 하나고 또 여자가 두 분이 더 있는데 거기다 각각 자식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식이 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자들은 왜 이렇게 질투가 많냐고. 자기가 그렇게 다 골고루 사랑을 해주는데도 여자들은 너무 질투가 많다 그러면서 사실 이 형제님이 울고 괴로워했던 이유는 이 외국에 사는 고됨과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죄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나 이 형제의 말을 빌어서 이 형제는 사랑이 많았을 뿐이에요. 저한테 오히려
제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나 봐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저한테. 이렇게 저는 사랑이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한 여인이 아니라 여러 여인을 사랑하는 게 그게 죄입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게 잘못인 건 형제님이 더 잘 알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게 사랑입니까?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에도 그런 남자분들이 있어요. 너무 사랑이 많아서 많은 여자분들을 이렇게 내가 사랑이 많은 걸 어떡하냐고 다 사랑하는 걸.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까? 얼마 전에 읽은 기사인데요. 미국의 한 명문대 교수가 이 고교생 아들이 자살을 하자 그 다니던 학교에 불을 지르고 또 교사 등 200여 명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체포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레인시드 교수는 집 근처 유니버시티 고교에서 5차례나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방화범으로 붙잡혔는데 이메일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 200명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할 계획을 세운 그런 내용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 레인시드 교수는 굉장히 온화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평상시에도 혈기를 전혀 부리는 일이 없었는데 이 아들이 뭐 작은 것을 훔쳤다가 징계를 받아서 자살을 하자 무너졌다고 해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이 분노로 바뀌어서 수백 명을 죽이고 자신을 또 자살할 계획을 세웠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신이 아들이 죽자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것이 분노로 바뀌고 그 실망감과 아픔을 폭력으로 승화시킨 이 레인시드 교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뭘 하죠?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또 허다한 허물도 우리가 품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단순히 무엇을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간증하시잖아요. 주님이 취직도 시켜주시고, 그죠? 복권도 당첨되게 해주시고, 좋은 반려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죠?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 갖다가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그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전부를 주신 사랑이었어요. 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합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합니까? 그것은 자신을 온전히 전부 다 내어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랑입니다. 물론 여러분 밥도 사주시는 것도 좋아요. 예, 밥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 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과기대에서 처음에 입학할 때 기독교인이 몇 %죠? 0%라고 그래요. 졸업할 때는 평균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그저 교수님들이 처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계속 사랑만 해준대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계속 초대해서 밥 주고 밥 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주냐고. 그러다가 졸업할 때면은 약 60% 정도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은 희생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대상이 제한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들이. 근데 그런 분들도요, 골라가면서 사랑해요. 아무나 다 사랑은 못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 뭔가 자기랑 맞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랑만 사랑을 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대상과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려면은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이 배추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 달팽이가 3마리 있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은 동물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달팽이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가족의 합의하에 그 딸기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에 흙을 넣고 3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분무기로 이 물을 뿌려주면은 그 습기를 이 달팽이가 흡수하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물을 뿌려주는 거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물이 없잖아요. 딱 보니까 깜빡하고 물을 안 뿌려줬네 딱 보면 달팽이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 달팽이 껍질만 있고 이 습기가 없으니까 땅속으로 몸을 다 이렇게 깊숙이 파묻어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어떤 저는 강한 신앙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로 작은 동물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죠? 사랑을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그것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사랑을 담는 무슨 주머니가 저는 조금 더 커서 한 번 받으면 좀 더 오랫동안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 안에 사랑을 담는 주머니가 있다면 여러분 것보다 훨씬 작을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쉼없이 주님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달팽이는 물이 없으니까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어요. 그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습기를 얻으려고. 그러나 제가 위에서 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 달팽이는 습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대단한 깨달음이죠. 그렇죠? 여러분 가뭄이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이 미국에서 살 때 근처에 공원이 있었어요. 그때도 가뭄이 생겨서 개울가가 막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마르니까 물고기들이 물이 모여있는 대로 다 이렇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막 모여 있어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희 동네에는 도룡뇽도 있었고요, 가재도 있었고 물고기도 여러 마리의 생물들이 있었는데 하루가 다르게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그 개울이 마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 희생의 사랑, 대상을 가리지 않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비를 계속 내려서 우리를 적셔주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요즘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 교회도 아마 그런 비판을 들을 거고 다른 교회도 사랑이 없다고. 또 목사님 너무 사랑이 없다고. 너무 판단만 하시고 지적만 하시고 사랑이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을 때마다 맞다고 동의를 합니다.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저도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의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사실 사랑이 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훌륭해지려면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니까 또 우리 교회도 훌륭해진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에요? 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훌륭한 목회자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훌륭한 목회자들이 나오냐는 거예요.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시골 교회였어요. 홍천 모곡리, 서면 모곡리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3년마다 목회자들이 거의 평균적으로 바뀌었어요.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나가서 안수를 받고 떠나는 일들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분들도 계셨어요. 이거 조금만 정들려고 그러면, 조금만 자리가 잡히면 사역자들이 바뀌니까 너무 짜증난다고, 교회 못 다니겠다고. 저도 사실은 3년 만에 떠나야 될 상황이 되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여기는 3년에 한 번씩 교역자가 바뀌는데 그만큼 저희 교회는 전도사님들을 훌륭한 목사님으로 키워드리는 교회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장로님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26살에 담임 전도사가 돼서 그 교회에 갔는데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지금도 모르는 게 많지만 그때 10년 전이니까 더 몰랐어요. 그때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 계신 전사님들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요, 그 재미없는 설교, 앞뒤 안 맞는 설교도 다 들어주시고 아멘 해주시고, 그 잘못된 판단과 결정들도 다 품어주시고 저를 세워주셨기에 어버이날이 되면은 막 자식 손주들이 내려와요. 우리 원로 장로님 막내 아들이 저보다 10살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니까 다 무릎 꿇고 앉아있는 거예요, 자식들과 손자들이. 근데 그때 장로님이 저한테,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영적 어비십니다 이러면서 저한테 카네이션을 달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혀주셨었어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저를 사랑해주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3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 조금이나마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조금이나 더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제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목회자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훌륭한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 교회도, 우리 선한 목자 교회도 훌륭한 사역자들을 키우는 교회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는 이 사역자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든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이 선한목자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예배 시간에 좀 일찍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분위기 파악도 하고 자리도 아직 어색하니까. 근데 일찍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때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 굳세게 하시옵소서. 계속 방언을 하시는데 이 끝 마지막 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내 회개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진심으로 기도하셨었거든요. 여러분, 방언 듣다 보면 이상한 방언들 많아요. 어떤 분은요, 꼭 욕하는 것 같아요, 방언이. 얼핏 들으면은. 그런 분도 계시고요. 이것도 방언이야 싶은 것들도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판단할 몫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판단할 몫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예배 때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찬양 때 너무 많이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너무 느끼는다 싶은 분들 있잖아요. 그죠? 막 주변 분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찬양에 젖어들어서 주님만 바라면서 찬양하는 분들. 저희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저희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있다고 그분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온 분도 있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 결혼은 안 하셨지만 남의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 막 엉뚱하게 춤추고 노래 막 부르면 어때요? 귀엽죠? 애들이 그러면 귀엽죠? 이제 나중에 결혼해 보시면 안 돼. 내 자식이 그러면 더 귀여워요. 뭘 해도 귀여워요. 이건 정말 이해 안 되실 텐데 나중에 태어나서 이제 기저귀를 갈 때 똥도 귀여워요. 내 자식은 그렇습니다. 내 자식은 똥까지 이뻐요. 그게 자식에 대한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남의 부족함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 젊은이 교회 와서 들은 이야기 중에 단기 선교에서 커플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이시는 분들 모르셔가지고 못 맺어주셨군요. 예.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커플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핏 생각해보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커플이 안 되더라도 보니까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굉장히 이 팀이 끈끈해지더라고요. 그 카톡에 들어가면은 하루에 수백 개씩 아주 이 방을 나올까 말까 좀 고민될 정도로 하루 종일 이 카톡이 굉장히 활발해요. 얼핏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면요, 그전에는 우리가 잠깐씩 만나잖아요. 그죠? 우리 다 화장하고 세수하고 만나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를 가면은 우리의 온전한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난 성격, 그죠? 우리의 성품,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좋은 모습들도 있지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은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난 부분들과 안 좋은 모습들까지 다 드러나는 것이 이 선교의 기간인데, 사실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 원수가 돼서 다시는 안 쳐다보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 이렇게 끈끈해지다 못해 커플로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는 걸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교 기간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때 없잖아요. 그렇죠? 선교의 기간만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뜨겁게 중보하는 시간도 흔치 않잖아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는 사랑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모든 허물들, 모든 죄들을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예요. 감동적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서로 덮어주더라고요. 끝까지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물론 여러분의 평상시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한없이 부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선교의 단기 선교 기간 너무나 힘들잖아요. 밥도 제대로 못 먹죠. 제대로 못 씻죠. 잠자리도 불편하죠. 말도 안 통하죠. 그 힘들고 불편했던 시간들이 왜 그리운 걸까요? 왜 갔다 오자마자 내년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걸까요? 그 음식이 맛있었기 때문에, 물론 간혹 가다가 정말 뭘 줘도 맛있게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염기창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네. 그러나 그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 순간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경험들을 하고, 그때 함께했던 그 형제 자매들과 정말 가족과 같은 끈끈함을,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는데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저는요, 꽤 오랫동안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신학교를 10년 다녔어요. 한국에서 다니고 미국에서 다니고 합해보니까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고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려면 설교도 잘해야 되고, 또 뭐 언어도 좀, 영어도 웬만큼 해야 되고, 또 가능하면 기도했을 때 사람들 좀 팩팩 쓰러지고 막 치유되고, 그죠? 말씀도 잘 알고, 기왕이면 찬양이나 음악도 잘하면 좋은데 그런 건 제가 좀 잘 못하고요. 예.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갖추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게 된다 손 치더라도, 제가 손을 대는 사람들마다 쓰러지고 치유를 받는다 할지라도, 제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품고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장사가 없어요.
사랑엔 장사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 곁으로 오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공급받아서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에게든 한없이 부어줄 수 있는, 주님을 통해서 한없이 부어지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한없이 갈급합니다. 사랑에 갈급해.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는 근데 사랑이 없잖아요. 한없이 우리는 갈급해요. 또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우리 안에 분노의 불도 끓어오르고, 때론 욕정의 불도 끓어오르고, 정죄의 불도 끓어오르고, 한없이 끓어올라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끊없는 담비와 같이 우리에게 내려서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방언도 소용없어요. 예언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 교회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성남과 이 나라와 열방까지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선교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분 생각하면 부족한 거 많으셨잖아요. 막 갑자기 스피커가 안 나오기도 하고 썸도 다 틀리고, 그죠? 부족함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명히 주님에게서 흘러내린 사랑,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적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그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렀다면 분명히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아마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주저없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사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사실 다윗을 하나의 사람, 인간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데 다윗은 예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십자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았을까? 그것은 다윗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감동받아서 내 안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랑이 바로 다윗 안에 있는 사랑과 용서와 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번 단기 선교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가서 탐방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야스쿠니 신사는 천황을 위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신이 된다고 해서 그 위패를 모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2차 대전 전범들도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영적인 눌림이 있더라고요. 제 안에 도전은 뭐였냐면 그 눌림이 분노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욱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정의를 외치는 것도 우리의 사명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분노, 그들의 욕심, 그들의 악함도 사랑의 피로 적시고 녹여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마음을 받았습니다. 2차 대전 때 이 천황을 위해서 죽으면 신이 된다는 이유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카미가제 특공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갈 때 갈 수 있는 양의 기름만 넣어가지고 떨어지면은 그 전함에 부딪혀서 자폭하는 그런 특공대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신이 되고 이 야스쿠니 신사의 위패가 모셔진다는 그 영광의 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황을 위해서 죽었어요. 김성섭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습니다. 세상의 거짓 왕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을 위해서 기쁨으로 죽는 자들이, 그런 카미가제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미가제가 신의 바람이란 뜻이래요. 카미가제가 천황을 위한 헛된 카미가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한 성령의 바람, 그것이 불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 쿤민과 치바 선교를 다녀오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제 삶의 주제가, 일상의 주제가 사랑이었습니다. 제 사랑 없음도 깨달았고, 또 누군가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때 얼마나 내가 더 다른 모습으로 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가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때 마르지 않는 그 사랑의 샘이 우리에게서 넘쳐나서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을 적시고도 남는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엔 사랑이 없지만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금방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지만은,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적셔질 때는 절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절대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간들도 내가 다 사랑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총이요 축복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중보를 요청하잖아요. 아까 새벽 기도 가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대답 안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를 왜 해요? 기도도요,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무슨 산에 올라가서 도 닦듯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도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내가 중보해야 될 그 사람들을 놓고 내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약한 내 육신, 내 의지를 갖고 여러분 기도하려고 하시면은 금방 여러분 낙심합니다. 그런 식으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넘치도록 부어지고 끊임없이 적셔질 때, 절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져야만이, 그래야만 여러분 기도도 되는 거예요. 중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무슨 기도 주로 하십니까? 취직되게 해달라고, 반려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하시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새벽 기도 때 요즘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아주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하시지만 중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일수록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내 의지로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자아는 다 죄악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새벽의 자리에 나와서 남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여러분 부어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시셔서 절대 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엉뚱한 곳에서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가운데 사랑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도 주님의 사랑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구할 것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적셔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고, 대상에 따라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그런 부족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한계가 없는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곁으로 오고 그 사랑 가운데 적셔지며 주님 품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제자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이 넘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용서를 통해서, 그 품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눈물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적셔 주셔서 주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만나는 자들마다, 나의 원수들까지도 내가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여,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젊은이 교회가, 이 선한 목자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하여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